오늘은 12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12월 12일 주신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더라.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여갑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했죠. 추격하다가 사울에게 생리적인 급한 일이 일어납니다. 용변을 봐야 된다. 뒤를 보러 들어갔다. 굴 속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려고 들어갔어요. 생리적인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굴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그 동굴에 피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전혀 모르죠. 용변을 보려고 동굴 캄캄하죠. 캄캄한 동굴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다윗이 사울을 알아보고 이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었다. 5절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이 보통 사람 같으면은 다윗은 동굴에서 아무 캄캄한 속에서 사울을 한 칼에 쳐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정권을 잡았겠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옷자락만 살짝 펴고 그것도 마음에 찔렸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계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겠죠. 그 자기를 죽이러 계속 달려드는 이 사울 왕이 밉고 또 무섭기도 하고, 보통 사람 같으면 죽였을 텐데 다윗 왕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일어나서 이제 다윗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에 대해 외쳐서 이것을 그대로 전합니다.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도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라.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셨지만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다. 다윗이 이 사울 왕에게 나는 당신을 해치지 않았다. 옷자락만 살짝 베었을 뿐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실 것이다. 이렇게 다윗 그시 사울 왕한테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했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사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왕의 손에도 건지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다윗 왕이 호소하고 있지요. 다윗의 믿음이 참 신실합니다.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철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고 그리고 다시 사울을 살려주는 다윗의 행동.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있죠. 이 얘기를 들은 사울 왕이 16절에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 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회개의 행동 아니겠습니까?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사울 왕이 그리고 다윗이 반드시 너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내 후손을 끊지 말라. 이것이 사울왕의 호소입니다. 이 사울왕이 다윗이 왕이 될 걸 확실히 알고 있다면은 더 이상 이 다윗을 추격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사울은 분명히 소리 높여 울면서 다시는 이 사울왕을 추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울왕은 또다시 그 일을 또 반복해서 또 죄를 범했고, 이 사울왕은 또 다시 반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합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참회하는 것 맞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을 하였으면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또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지만 회개한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행동과 습관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과 변화의 습관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잠깐 임시 방편적으로 우리가 그냥 울고 하나님 용서하시겠지, 그리고 또 죄를 반복한다는 것은 이것은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사울왕은 회개하지 않은 왕입니다. 사울왕이 최후가 비참한 것은 그가 회개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은 이 십계명이 나옵니다.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라. 8절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므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음이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심판받고 멸망당하고 이스라엘도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가지요. 신명기의 말씀처럼 이 법을 지켜 행하라겠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복이 임한다. 불순종하고 이 언약을 깨뜨리면 저주가 임한다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인류 역사를 그대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법을 따랐던 국가, 그리고 이 법을 따랐던 민족 개인은 살아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이 법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도 이 법은 살아 있습니다. 이 법을 깨뜨리는 나라, 국가, 민족, 개인은 다 저주당하고 멸망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부 동일합니다. 이 법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 동일하게 적용돼요.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은 구원받고 이제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를 받았지만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우리가 믿기 때문에 십계명을 파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로마서는 선포합니다. 맞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의지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이 십계명을 폐기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기독교 교회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합니다. 십계명을 파기하고 폐기하는 것은 이단으로 이미 정죄됐어요. 이것은 이단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얘기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 안식일법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법을 주일에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법이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주일 성수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 성수를 깨뜨리는 것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주일에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그러지 않고 주일을 고의적으로 범하는 것은 십계명을 깨뜨리는 큰 죄에 속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안 지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약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믿음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 2000년 동안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가들은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보호받은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안식일을 유대인이 지켰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주일의 복을 주셨어요. 안식일의 복, 그날을 복되게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합시다.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시다. 그리고 5계명 이하는 이웃사랑이죠. 그래서 이웃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웃사랑의 풍성한 법을 지킬 때 우리는 탐내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비교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온전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의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넘치는 풍성한 사랑 속에서 이웃 사랑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풍성한 은혜가 어디에 흘러갑니까? 안식일법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은혜가 넘쳐나고,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 삶에서
넘쳐나갈 것이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행동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온수를 갚을 수 있는 정말 철호의 기회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왕은 잠시 울고 회개한 것 같지만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율법을 절대로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계명을 더 굳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신명기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입니다. 이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지켜서 그는 정말로 왕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세우는 메시아로 세워진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회개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범죄하는 회개하지 않는 사울 왕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율법을 굳게 지켜야 한다. 십계명을 굳게 지켜야 한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의 법대로 너희가 지켜 행하면은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이 말씀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백성이 우리가 이제는 온전히 율법을 순종하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삶의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